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양육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방문했고 또 편지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앞에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간다 그랬으니까 이미 두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때가 아닙니다. 도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던 교회고 열심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나 열심이 교회가 저절로 거룩하거나 경건해지는 것을 책임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또 방문했고 또 편지를 보냈고 이번에 또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에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선생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일 때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 하면서 바울의 지나간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가르침이 정통적인가 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직접 가서 고린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하나씩 내가 다 점검하고 체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뒷담화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오해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또 바울과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너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존중할 만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봐라 바울이 저렇게 기가 죽어 있고 바울이 저렇게 큰 소리 안 치는 거 보니까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그룹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이고 나는 다 싫고 예수님에게 속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만난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린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게바파는 게바파끼리,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말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점검하고 증인을 내세우고 누구 말이 옳은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확인해 봤으면 괜찮을 것인데 확인해 보지 않아서 나중에 참 당황스러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 있던 자리를 선배가 제가 그 자리를 양보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말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선배와 아주 가까이 있는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제게 와서 권 목사님 이번에 권 목사님 양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선배님이 그 자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자리에 대해서 부르심도 있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선배가 그 자리에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선배님을 생각해서 내가 양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배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양보는 했는데 선배님이 그 자리에 못 오게 돼서 참 서로 참 양보한 보람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선배님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그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뭘로 양보했느냐고. 나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그렇게 말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제가 참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때 직접 선배한테 선배님이 제 자리에 오고 싶어 하신다는데 제가 양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될 건데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확인하는 게 좀 그래서 안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럴 줄 생각하고 그래서 저만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나누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최근에 저는 제 후배 중에 한 목사님이 SNS에서 이렇게 아주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주 슬픈 마음 안 좋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겨우 노력해서 교인이 한 30-40명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될 무렵에 어떤 목사님인데 아직 교회가 없어서 나이 많은 분이 그냥 나는 그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충성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시더니만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혹은 자기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재직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자기 사적인 모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그 모임에서 자꾸 목사님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 마음에 상했던 것, 그런 것을 선배 목사님이라고 다 이렇게 소개한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뭐 재직회 때 어느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집사님 찾아가서 목사가 너를 싫어하는 것 같다. 너를 욕하는 것 같다.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또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또 그 말을 들어오는 목사한테 가서 어느 집사는 당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당신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하고 그 마음이 상한 집사님들하고 아주 깊은 골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실수가 어디 있었는가 직접 확인했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 같아. 당신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말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데 목사님이 진짜 저를 싫어하십니까? 혹은 뭐 저한테 섭섭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죠. 그냥 속으로만 목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하고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는 그게 마음에 있는 게 또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그 말이 또 목사한테 들어갑니다. 목사도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한테 섭섭하겠습니까? 하고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녔나?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근데 왜 사도야? 그런 식으로 누가 말을 막 붙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말했으면 바울이 변호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상 사역할 동안은 예수님 만난 적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는 그 말을 옮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바울이 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세 번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권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마다 확정하게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2번 갔다. 편지도 3번째 쓴다. 이번에 3번째 가서 또 분명히 지난번에 확실히 말했는데 또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정하겠다. 말마다 확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체크하고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련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고 목사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같이 있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밤새 술을 마신 선배 하나가 술 마시고 뭡니까 새벽기도 하는 예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술 마시는 게 아주 그냥 어마한 그런 건데 점사 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오기 전에 일찍 새벽기도 갔던 이분이 형 정신 차려. 지금 왜 어디서 마시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랬으면 안 된다고 빨리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 기숙사 가서 누구 자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형이 자기 보고 너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래 입 다물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 내가 알았다고. 형이 앞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내가 아무한테 말하냐. 자기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술을 그냥 이렇게 만취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갔다더라. 자기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술 마시던 형이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누가 날 보고 마시다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자기를 보고 제가 지금 날 보고 누명을 씌운다고 자기 말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소문을 퍼뜨리더래요. 자기 너무 기가 막혔대요. 그 형을 위해서 내가 봤지만 아무도 말 안 해주겠는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말한 건 아닌데 내가 그랬다고 막 그렇게 말한대요. 진짜 주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그죠? 뭐 그 뒤 이야기는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거짓말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서 말마다 확정하고 그리고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알면서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주워 들은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문제면 직접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 어느 교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담임 목사님 가서 목사님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가서 너희들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들은 사실이 혹은 듣고 본 유튜브 방송이나 혹은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오늘날은 신문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뉴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방송도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해양 공무원 하나가 어쨌든 죽었습니다. 북한 쪽으로 가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는 것하고 북한 정부가 말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 말이 맞겠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특히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면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 장로님이 잘못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끼리 모이면 다 목사가 잘못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전파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잘못되게 전거했습니까? 바로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이 전하는 게 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왜요? 바울이 만에 하나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그런 말을 증거했더라면 바울은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같이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베드로를 얼마나 꾸준함했는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보고 바울이 저게 진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너희에 대해 내가 약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강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약해 보이니까,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증거하는 그 말이 약한 것은 아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내 속에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낮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대머리였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호랍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뜨듬뜨듬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별로 볼품이 없으니까 저 사도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오늘날은 PR 시대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잘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그걸 떠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 뭐냐? 너희가 내 겉모습이라든지 내가 말하는 태도를 보고 날 보고 저 예수님의 종이 아닌가? 말하는 게 예수님 말이 하는 모양인데 나는 겉으로는 이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몰라도 너희 속에 계시는 예수님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각각 다른 병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내 속에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 보고 그럴 게 아니고 내 말을 보고 예수님 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가 이상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장로교를 떠난 적이 없고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유학 가서 전혀 낯선 신앙 환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무슨 고신교단도 없고 장로교 교회도 잉글랜드에는 장로교도 별로 없어요. 침례교나 성공회나 그런 교회만 있어요. 내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무슨 교회 배경이 같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만나서 몇 번 만나지 않고 이야기도 오래 안 했는데 금방 알겠더라고.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 믿음의 형제자매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하고 배운 교리라든지 무슨 이런 배경은 달라도 이 사람은 진짜 내 가족이구나. 알겠어요. 왜?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과 반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니까 진짜 이분도 형제구나, 이분도 구원받았구나, 이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가르침을 들을 때 너희들이 모르겠더냐? 내가 약하게 말한다고 해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도 약하더냐? 너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있고,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님 말씀이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너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한번 시험하고 확인해봐라. 수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씀은 너무 강한 꾸지람이라도 귀는 듣기 싫은데 내 마음 기쁜 것부터 그래도 그 말이 맞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부끄럽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예수 믿으면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와 같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없고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듣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겉보기에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재물을 요구한 적도 없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선생들이 와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인기 전술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혹해서 막 따라가는구나. 그럼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너희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느냐? 참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내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 제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나는 비록 약해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죠. 왜?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말이 뭐냐? 바울은 꼭 버림받은 사람 같았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서도 사도 맞나? 전도했던 교회에서도 바울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바울은 헐벗고 가난하고 줄이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강도 위험과 길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어요. 남들이 보기에 삐까번쩍하는 알아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도 그러나 주님께는 버림받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길 내가 바란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면서, 권 목사, 선교사가 뭔지 아나? 뭐예요, 형님? 거지 아이가 거지? 예? 야, 가는 교회마다 가서 선교금 좀 받아가지고 어려운 교인들, 선교지의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늘 참 거지같이 안 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더 부유하게 편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여러 교회에 가서 헌금 얻어서 약한 교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럴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냐고. 너희가 보기에 내가 우습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은 것,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다. 왜?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왜 선교사인데 왜 이래요? 저는 주님 일하는데 왜 이래요? 저 좀 그냥 삐까번쩍하게 돈도 많이 있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왜?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고린도 교회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자라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자같이 보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테스트해봐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 혹은 세속적인 말, 너희 귀에 아첨하는 말, 너희를 한편이라고 막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 그런 말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것은 그냥 우습게 생각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이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거나 권세가 좀 더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내 사업이 너무 힘든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이번 달 수입이 떨어졌는데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할 마음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바울이 한 바입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에게 묻는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고 감개하고 흔드는 것을 너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가 버림받은 자냐? 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행동을 해도. 저는 참 어떤 분들은 신학교 교수님이었다 하고 목사님이었다고 하는데 그 쓴 글을 읽어보곤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났는가 보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났는가 봐. 신학 박사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그냥 사회학자거나 윤리학자거나 그냥 인본주의자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세 번째 가보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했는데 진짜 만나서 용서하지 않을 그런 사람 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했다고 하는 분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미루지 말고, 예수님, 내가 이날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왜?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부총회장 출마했는데 선거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당선되시고 저는 아깝게 1차에 2표 차이로 이렇게 안 됐어요.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안 됐어요, 힘드시지요, 그렇게 말한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 안 든대요.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 삼으시고 서울시민교회 목사가 되고 그거 아니라도 예수 믿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사소한 것입니다. 해도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 문안하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만나면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상황은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고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강복선언입니다. 흔히 축도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어떤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축도한다고 거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강복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